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에 대해 또 어떤 생각을 가시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삶이 참 암울하다, 난 미래는 너무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야, 이제 희망차다. 정말 이제 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 현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쩌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미래 계획들도 이렇게 계획도 세워보는 거죠. 아, 나의 미래는 이럴 것이야. 그래서 나는 뭐도 해도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며,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될 것이야. 이런 나름대로 어떤 삶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제 저기 지방에는 사람이 자꾸 이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방에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초등학교, 저희 면 소재지에도 지금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없는데요. 그처럼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뭐 거리에 보면은 어르신들만 이렇게 다니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매스컴에서 보기도 하고, 실제 지방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고 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게 재산의 가치들이 늘어나요. 집값도 좀 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삶의 가치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 자산의 가치도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근데 시골에는 뭐 자기가 뭐 조그만 땅이 있고 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 진짜 여기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빨리 짐 사서 저기 서울 수도권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 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어떤 삶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미래를 이제 예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전에 이제 한 8만 정도 했거든요.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막 5만으로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삼성전자가 왜 이러나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또 15만으로 올랐어요. 네, 진짜 대박이 난 거죠. 그죠? 네. 저도 알았다면 삼성전자를 샀을 걸. 이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 돈에 대해서 그죠? 중요한 측면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들 안에 알게 모르게 학습되어져요. 학습.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라는 미래에 대한 예상과 함께 내 안에 학습되어진 사고가 자리 잡습니다. 그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경제에 대한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혹은 내가 살면서 어떤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살면서 학습했던 그 경험, 그 경험으로부터 왔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믿음들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경제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육아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신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그 작은 믿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얻어진 삶의 이 믿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미래의 삶들을 그거를 통하여서 이루고 만들어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으로 그 믿음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래, 삼성전자를 사야 돼. 이걸 정말 믿을 만한가? 그래, 나 서울 수도권에 가서 뭐 집을 사야 돼. 예? 이것이 믿을 만한가? 아니야.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주식 믿을 수가 없어. 삼성전자 봐봐. 믿을 수 없잖아? 미국의 주식에 믿을 만한 어떤 상장된 정말 큰 기업의 주식, ETF 같은 것들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확실한 투자 같아. 이렇게 생각이 어떤 믿음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게 된다. 중요한 건 이거야. 과연 그 믿음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가라는 거야. 그것이 끝까지 나를 지탱해주고, 그것이 끝까지 나의 미래를 담보해주고, 나의 미래를 밝고 휘황찬란하게 인도해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그죠? 그것이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 믿음에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내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힘든 건 이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 배신이 쌓이면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선택과 결정하기도 힘들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 나의 행보에 자꾸 제재가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그 선택과 결정이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마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들이 요즘 현대인들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세상에 세상도 믿기 힘들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도 믿기 힘들고, 그 믿음을 축적하고 있는, 세워가고 있는 내 자신 또한 믿기 힘든, 이런 삶들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제가 드리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12장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말씀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떠나서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나 이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떠나고 가게 되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땅을 옮기는 거는요, 우리한테는 뭐 이사도 많이 하잖아요. 집도 옮기고 이렇게 지역을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하는 거는 뭐 우리의 삶을 따라 뭐 생활의 어떤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의 터전,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끌어안고 그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그 당시에 이 땅을 옮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생각해온 그 믿음이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살면 될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는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했던 삶의 믿음들이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믿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셨던 그 한 말씀 있잖아요. 떠나서 가라. 이 한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떠나고 가는 걸 의미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과 긴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 모든 믿음과 생각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하란에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홀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몇 세였냐면 75세였어요. 중년의 나이고 족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할 정말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내 사레가 있었어요. 그 사레가 있고 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라고 있었는데요. 아까 지역하고 이름이 똑같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하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롯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된 거예요. 이 조카 롯도 누가 책임지고? 아브라함이 책임지고. 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카 롯도 책임지고 이 조카 롯과 함께 가는데 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냐면 하란에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서 목축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유목민으로서 살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축들을 먹일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종들을 모은 거죠. 그 종들도 생겨나고 종만 생기겠어요? 종의 아내도 생기고 종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주 가족인 사레, 롯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목동들, 그 종들도 그 종의 식구들도 그리고 그 많은 가축도 이끌고 그 대가족이죠. 그 대부대를 이끌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부대를 데리고 그것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봤던 말씀인데 2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결정을 모든 것들 다 내려두고 그래 가자 하면서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이 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은 약속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대상이요. 그가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사기꾼이 와서 나한테 약속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정꾼 제가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기꾼이 뭐라고 약속해야 되는지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처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무엇이 중요하면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듣도 보도 아니요. 들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앞에 그 강력한 힘, 그 강력한 권위, 그 강력한 그 신의 임재, 그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본문 속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 대상인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그분이 찾아온 그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믿고 그것을 따라 떠나서 그곳을 향하여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대상을 의지하고 그 신의 음성을 듣고 그 강력한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고 보면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을까? 정말 처음 접해본 그 신인데 그 신이 직접 찾아와서 그 음성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면 어쩌면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삶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강력한 권위, 그 강력한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의 걸음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신을 경험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믿음의 근거,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혹은 내가 세상에서 믿고 있는 것들, 이것을 정말 신뢰할 만한가?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두 아들이 있어요. 하민이, 하준이. 그죠? 두 아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요. 제 두 아들이 제 말을 잘 듣기도 합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권위가 있어요. 하지만 쟤네들이 이제 독립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들 스스로 뭐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죠? 쟤들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것들, 믿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저 두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쟤들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쟤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강력한 권능의 창조주 전능자 그 권능의 하나님. 엄마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맨날 하민이, 아준이, 특히 아준이한테 좀 예배 참석하자,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떠날 거지만 누가 그 인생을 지켜주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들이 살아갈 삶의 인도, 그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그 모든 주도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믿을만 한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두 아들도 이렇게 인도할 걸 내가 알아. 쟤들이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주님. 쟤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강력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이제 두 분이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을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우리 진짜 싸우지 말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한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요. 우리들 막 약하기도 하고, 막 죄도 많고, 우리가 연약함도 있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헤어지지 않을게요.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고나고, 막 공부하고, 막 지치고, 막 정말, 때로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뭐,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게 나한테 없다. 나의 배우자 될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고 사랑할 만해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연합.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지 않을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지켜나갈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는 결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란 그 대상, 그 절대자, 그 창조주, 그 구원자 앞에서 그 약속을 하게 돼요. 왜? 그분만이 믿을만 하거든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함 앞에 나가 그 앞에서 약속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산과 생각과 믿음과 그 안에 완성했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났던 75세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모든 쌓아놨던 것들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고 다 데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 인도하심, 그 임재하심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평안하고 어쩌고저쩌고 힘든데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누군가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인상 쓰고 한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제가 요즘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구나. 정확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빠지고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맨날 웃고 다녀. 왜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재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들어갔더라.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땅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겜.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 그 주변에는 다 광야인데 그래도 살만한 강이 흐르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살게 된 그 지역이 옛날의 고대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라고 해서 이런 휘황찬란한 도시는 아니겠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도시를 이루게 된 땅이 이 세겜 땅인데 그 세겜 땅의 유명한 장소가 뭐냐면은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인데 거기 하나 별명이 붙었어요. 모래라고. 모래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알려주다. 이런 뜻이죠. 가르쳐주다. 느낌이 약간 그렇죠.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별명이 붙어서 모래라고 그래. 근데 모래는 알려주다, 가르쳐주다라는 뜻이 있어.
고대인들이 모이면 주로 뭐예요? 그죠? 종교적으로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에 모여서 얘네들이 종교적 예언을 받는 곳이에요. 네. 이게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큰 나무에 막 줄을 걸어놓고 무당들 막 하면서 막 굿을 하고 했던 그런 걸 상상하면 어쩜 좀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종교적 행위를 했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다른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동쪽으로. 때로는 서쪽으로. 그러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겜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거민들 텃세가 있으니 거기서 살 수 없고 또 남쪽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보라, 이 땅은 내가 내 자손에게 줄 땅이야. 또 내려가. 또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뭐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살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변해. 세상에 들어갔다는 일만 똑같아. 내가 가는 곳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또 말씀을 하시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래. 근데 또 가니까 또 그대로야.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긴 줍니다.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어 언제 줄지 아브라함 몰라요. 모르고 계속 떠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근데 그 믿음의 말씀만 믿고 계속 떠나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떠나면서도 믿을만하고 또 떠나면서도 믿을만하고 그래 이번에 또 그 말씀을 믿고 심지어는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는데 자식도 안 줘요. 이때 자녀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그렇게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죠? 모른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게 땅에 대한 이야기보다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강력한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 절대자 그 구원자이신 너희들이 이때까지 믿었던 잡신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유일한 하나님임을 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뭐 세상에 이루어진 건 없어. 근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그 강력한 인지하심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아브라함이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삶 가운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했던 반응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뭔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신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야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정말 살아계시나요? 존재하시나요? 내가 정말 의심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만한가요? 정말 믿을 만한가요? 당신만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여호와야
여호와라고 부르시면서 계속 남방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을 이끌일 수 있는 모습. 아브라함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정말 비슷해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임하시면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듣고만 있었던 세상을 창조했니, 뭐 절대자니, 구원자니,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대한 나의 인정.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나의 하나님이 진짜 맞나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형제의 하나님도 아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나요? 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쩌면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정말 나의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맞나요? 또 제단을 잡고 하나님 맞나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또 부르짖고 확인해 나가고. 그죠? 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이제 천국에 가요. 그죠? 신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나 혼자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것이 천국이구나라고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받은 복과 천국이 동일한 건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가 발견한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천국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 아무도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니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오늘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시고 이제 출발하시는 두 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또 남은 인생, 죽기 전까지 살아야 될 우리 남은 미래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이 불투명한 이 매일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삶의 기쁨이, 그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여정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력함에 임재하심에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날마다 펼쳐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